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가뭄의 대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또 하나님의 그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던 과부가 어떻게 그 재난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은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과부의 정반대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재앙의 원인이기도 한 이 아합의 신하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는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다였습니다. 오바다가 한 일을 보면 오래전에 나왔던 그 유명한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신들러가 나치에 의해서 무참하게 학살되는 유대인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살렸던 것처럼 이 오바다는 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학살되어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있는 것을 사용한, 참으로 목숨까지 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다가 한 일을 보면 참 놀라운데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뉘어서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주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100명분의 식사를 한 끼만 제공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럼 오바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고 싶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위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합의 국내 대신으로서 그 나라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었고, 또한 이 아합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죠.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오바다와 같은 사람을 예비하셔서 참으로 그 선지자들을 보호하셨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 놀랍고 감탄하지만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니, 오바다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아합 왕의 최측근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합 왕의 신임을 그렇게 받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 오바다의 과거 시절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12절에 보면 오바다가 자신을 가리키면서 저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다가 국내 대신이 되기 위해서 그때까지 악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한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는 어려서부터 줄곧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정을 받고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줄곧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가 자란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그 주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 국내 대신이 된 오바다를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상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하는 그 아합의 밑에서 충성하는 오바다를 보며 혹시나 비난하지는 않았을까? 물론 어떤 이들은 오바다의 진심과 또 그가 숨어서 하는 일들을 아는 일들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은 오바다의 겉모습만 보고
비난하지 않았을까? 너무 과한 상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정말 그가 100명의 선자를 살리는 일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참으로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을 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누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줄 사람도 한 명도 없었을 테고, 오히려 오해하고 비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자신이 쌓은 모든 커리어를 다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그 오바다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자, 이런 오바다를 보면요, 이 오바다 같이 못 살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오바다가 처한 입장입니다. 오바다가 처한 입장은 어찌 보면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오바다가 세상에는 아합의 종, 여호와의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과 함께 종속되어서 소속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속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오베아다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로 산다는 것은 엘리야나 또는 에스겔이나 또는 세례요한처럼 그들처럼 선지자가 되어서 특별한 사명을 받고 광야에서 또는 세상 밖에서, 세상의 제도권 밖에서 외치며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엘리야나 세례요한처럼 세상을 등지고 광야나 들이나 또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오베다처럼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의 악과 어느 정도는 타협하면서 살아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죠. 오바다가 악한 왕 밑에 있었다고 해서 그가 악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 대신으로서 나라의 살림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요셉이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또 다니엘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악한 나라들의 살림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오바다 역시 아합 왕 밑에서 그 나라의 살림을 맡은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처럼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 살지만 악한 일에 동참하고 무뎌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할 필요도 있습니다. 인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되는 일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악과 타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맡겨진 세상의 일에 충성할 때에, 정말 그 일에 충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할 때에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 사람을 의지할 때가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도 그랬죠.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니까 막 모함을 받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끝내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는 거죠. 다니엘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니까 목숨까지 내놓을 지경이 되었죠. 그러나 끝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올해로 만 96세가 된 지미 카터 대통령이죠. 지미 카터 대통령은 수십 년 전부터 인용이 돼도 지금까지도 참 살고 계시죠. 암을 걸리셨지만 그 암도 극복했다고 막 이렇게 외치시면서 하지만 그가 대통령일 때 어땠습니까? 웬만하면 미국에서 다 연임을 하는데도 이 카터 대통령이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연임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임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실패한 것도 자신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 자신도 비록 제 삶의 대부분이 목회 생활이긴 하지만 때때로 잠시 했던 짧은 사회생활이나 또는 사회생활과 비슷한 면이 있는 그런 부교육자 생활을 통해서도 항상 느낍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면은 사람으로 인해서 오해받기도 하고 잠시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받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바다가 국내 대신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의 삶은 성공한 탄탄대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거죠. 오바다 역시 최고 고위직이 되었다라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큰 위기를 맞습니다. 국내 대신이었을 때 이 가뭄의 대재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닥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경제에 대한 책임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갈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그 경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자신에게 오게 될 겁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분명히 이 오바다일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면서 인정받았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 하필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잘 숨기는 오바다가 되었을 때에 이런 하나님 대재앙을 일으키십니까? 여러분, 오바다 개인 신앙의 관점으로만 그 대재앙을 바라본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죠. 내가 이렇게 잘 믿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도 성공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개인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성경을 보는 입장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큰 눈으로 보죠.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눈으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왜 대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합의 그 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의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구나.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뭄에 재앙을 주신 것은 당연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자신의 그 자리까지 올라간 자신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목숨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살리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말 형통한 대로, 탄탄대로로 자신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시험 들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겪고 있는 거예요.
재앙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딱 그런 마음을 갖기 쉽죠. 제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코로나로 계속 고생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경기가 안 풀립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들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예언하셨던 일들이었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실족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말씀대로의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정말 개인적인 신앙으로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당장의 내 자신의 관점으로만 내 대가, 신앙의 대가만 바라보는 신앙으로서는 참 실족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꼭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나 이런 마음은 든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정말 이런, 내가 헌신했으면, 내가 목회를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저 이렇게 좀 대접해 주셔야죠, 이런 섭섭한 마음 왜 안 되겠습니까? 유명한 예화도 있잖아요. 어느 선교사 부부가 평생 선교 헌신해가지고 항구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나팔을 보고 북을 치고 촛불을 떠뜨리니까 너무 감격해서, 야, 우리가 평생 선교했더니 이렇게 환영해 주는구나 라고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배에 유명한 정치가가 오는 걸 환영해 주는 거였어요. 아무도 자신들을 환영해 주지 않으니까 섭섭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따지는 그런 예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천국에서 널 기다린다. 그런 예화가 있을 정도로 평생 하나님께 순교하고 선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섭섭한 마음, 실망이 왜 안 들겠습니까? 누구나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씩은 실망이라는 감정을 겪으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망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자꾸 실망의 마음만 쌓여갈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멈추게 되고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대도 없고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인공 오바다는 자신이 충분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최선을 다해요. 그것도 자신의 여유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 실망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사업만 잘 되었어도, 옛날에 잘 벌었다 그때만 했어도, 야, 이 교회 어려움 하나도 없었을 텐데. 물론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없지만 이 교회들이 보통 어렵거든요. 아마 이 빚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이런 말 하세요. 내가 잘 나갈 때 헌금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사업이 안 풀리는데 내가 잠깐만 잘 되면 우리 교회도 정말 잘 되고 좋을 텐데 기도해 주십시오, 막 그러죠. 그렇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충성하는 거예요. 오베다가 시기가 안 좋고 내 자리도 지금 간당간당 하다라고 미루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그는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오바다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일도 기록하면서 참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가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일을 한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주시는 동안 오바다는 100명의 선지자를 지켜냈잖아요. 그리고 오바다가 그렇게 선지자를 구해주기 때문에 아합이 통치하는 그러한 엄동설한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에 엘리야가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교육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바다에게 그 아하왕 시대의 최고의 자리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나타나는 거죠. 1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가뭄이 3년째로 접어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라, 아합을 만나러 가라 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비를 내리시겠다. 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합이 지금 회개할 기미가 없어요. 회개할 기미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깨달을 만큼 깨달았다.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 비를 그냥 내릴 수 없고 깨닫게 해줘야겠다. 네가 아합을 만나봐라 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아합이 아닌 오바다를 먼저 만나게 하세요. 오바다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알아보고,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엎드립니다. 깜짝 놀랐겠죠. 아합이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기근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온 사람을 보내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그렇게 찾아봤는데도 그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를 다 뒤져봤는데도 아무데도 볼 수 없었던 그 엘리야. 그래서 오바다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은 아마 산속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없이 굶어 죽었는가 보다.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라고 반가웠겠습니까? 동시에 정말 건강한 그 엘리야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가 100명의 선지자를 지키면서도 항상 아마도 그의 마음 한가운데는 누가 있었을까요? 엘리야에 대한 미련이 있지 않았을까? 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알아볼 정도로 이 엘리야를, 그 위대한 선지자를 지키지 못하고 나머지 선지자를 지켰을 때, 엘리야 선지자도 내가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엘리야 선지자도 지키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100명의 선지자를 지켰을 텐데, 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능력으로 저 엘리야를 건강하게 지켜주셨구나. 야,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그리고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100명의 선지자를 내 힘으로 지킨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나는 그 100명의 선지자도 못 지켰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오바다를 거치게 하셨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바다를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홀로 외로이 고군분투하고 있던 그 오바다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세요. 애통하고 병들고 우는 자도 위로하시지만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야도 똑같은 일을 겪죠. 엘리야가 참으로 지쳐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때에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나타나셔서 그의 등을 어루만지시고 혹시 가다가 쓰러질까봐 숯불에 구운 빵과 물을 탁 2번이나 주시면서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위로 필요 없는 사람 있습니까? 위로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애통한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슬픔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아합은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일까요? 이세벨은 위로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일까요? 알고 보면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 거예요. 당시 3년간의 대재앙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오바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위로와 격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주시는 게 있어요. 사명을 주세요.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 라는 것을 알려라 라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직접 가면 될 것을 왜 오바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중재자 역할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찾았습니까? 그렇게 찾던 아합 왕과 직접 마주치게 되면 이거 뭐 어떤 말도 하기 전에 붙잡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아마도 오바다에게 부탁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바다가 없으면 그 일이 불가능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이전에 얼마 전에 설교한 것처럼 여로보암에게 저주를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여로보암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붙잡아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편손을 확 말려버리시니까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서 항복하잖아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그 이상의 선지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꼭 오바다가 가서 말해 주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왜 이 사명을 주시냐? 이것은 엘리야의 안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바다를 위해서 한 것이다. 지금까지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발적으로 선지자를 지켰지만 하나님께 직접 사명을 받은 적은 없죠. 자신의 신앙으로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직접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오바다는 당황합니다. 9절을 보면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아합에게 넘겨 죽게 만드시냐. 이 말은 뭐냐면 오바다가 자신이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꽁꽁 숨기셨는데 만약 내가 가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숨기시지 않겠느냐. 만약 그렇게 엘리야를 숨기시고 아합이 또 허탕을 치면 나는 거짓 정보를 흘리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 나는 죽게 될 수도 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한 거죠. 엘리야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자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바다를 사랑해서 오바다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고 인정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오해하는 오바다에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내가 반드시 오늘 아합을 만나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바다는 아합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오바다에 관한 기록은 이제 존재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들에 한번 대입시켜보면 우리 대부분은 엘리야보다는 오바다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엘리야와 같은 이들을 돕고 후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각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일조차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피와 땀과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일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우리 후원하고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오바다처럼 꼭 엄청난 권력이나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껏 내가 충분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준 사명을 오바다가 감당한 이후에 더 이상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찌 보면 그는 아마도 더 안전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 그토록 아합이 찾고자 했던 엘리야를 이 오바다가 찾아서 신고했잖아요. 그러니 아마도 아합은 그를 더 신뢰하고 그를 더 믿었겠죠. 마지막 때를 알리는 환난과 재앙 속에서,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오바다처럼 하나님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더 안전하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